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옛날 옛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사는 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피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거듭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과 마치 거리하듯이 그렇게 강구해서 의인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소돔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강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조카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급히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 멸망받는 그 심판의 장소에서 이끌어 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금수와 방부란 그런 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사람으로 보인 그 천사를 대해서 이끌어내라고 자신들이 그들과 서로 관계를 갖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상관하려나 서로 성관계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성죄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죄. 그때 그 소돔성에 이렇게 적나라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름한 금수와 방부란 그런 자들의 이런 폐역한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 신약시대도 신약성경 유다서 우리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소돔성이 멸망한 때는 대략 한 4,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유다는 이렇게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멸망을 했던 그 소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다른 색이 뭐냐면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한 부부를 이루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색이라는 것은 남녀가 아닌 남자 대 남자든지 여자 대 여자든지 심지어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짐승과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색.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불의 형벌을 받았던 그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가 있지만 그 죄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이 동성죄였습니다. 다른 색을 따라갔던 거예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겨우 거울이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았던 일은 그 이후 시대를 사는 모든 인류에게 그게 경고가 되었던 거예요. 거울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금수와 방불한 그런 자들처럼 그렇게 다른 색을 따라가다는 소위 동성애, 동성죄, 다른 색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울로. 심판받는다. 그런 못된 짓 하지 마라.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이 다른 색을 따른다는 그 근본이, 이 죄가 다른 죄보다 왜 더 훨씬 중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대적하고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시가 16일 서울광장에서 퀴어, 그걸 뭐 붙여서 뭐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이나 눈에는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퀴어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여는 것을 또 허락을 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박원순이 살아있을 때. 근데 또 다시 이제 그것을 개최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뭐가 이슈가 되냐면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SKT가 KBS, MBC, SBS와 더불어 가지고 동성애, 뭐 젠더 그런 것을 이제 주제로 한 뭐 메리 퀴어 또는 남의 연애 이런 이름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짓거리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SKT는 재벌 그룹 아닙니까? 이 모바일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나라의 유력한 이런 재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 KBS, MBC, SBS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주고 있는 그런 언론사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동성애자, 뭐 양성애자, 소위 LGBT 이런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의식이 있고 세상을 또 나라를 걱정하는 생명들이 의아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예고된, 예언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 종말에 이 세상이 치질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삶으로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인간 종말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지와 사도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다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향하여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런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은 그런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라고 방관해버린다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정말 성경에 예언되고 경고된 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러니까 마귀의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좀비 말을 하잖아요. 이제 실체가 없는 거 사람들이 가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귀신, 악령, 마귀의 그 악한 영의 감령이 돼버리면 사실 좀비처럼 사는 게 인간이에요. 실제로 영적 좀비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않으면은 마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 마귀의 감염을 받아가지고 사는 인간들은 다 영적 좀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받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힘을 써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나머지 집합은 100%다 마귀에게 감염이 된 상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짐짓대적하고 거스리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악령, 어둠의 이 흑암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인생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제가 만연하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하잖아요. 동성 간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세계 저출산율 1위예요, 1위.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곳으로만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한 생명을 낳지를 않는 거예요. 0.8 이하로 떨어졌어요. 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내가 결혼을, 이건 전부 핑계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사람들 아이들 낳고 다 커서 잘 자라고 또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 그런 세대를 거쳐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에 기인한 유물적 사상, 유물적 사고가 사람들에게 그 마귀의 흑암이 사람들에게 그 정신에 그 영혼에 침투해가지고 결혼하기 싫어하고 아이 낳기 싫어하고 무슨 페미니즘이니 무슨 동성주의니 뭐 온갖 실체도 없는 여러 가지 젠더의 그 종류가 수십 가지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짓거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엄숙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나락으로 인구 절벽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의 뜻이 이루어져서 생명과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복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왜 다른 색을 따라가는 거? 동성제 이런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막고 또 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왜 그게 복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내가 그런 죄에 가담하지 않고 내 가족이 그런 죄에 관련이 없더라도 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려고 해야 되느냐? 그게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이고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행하려는 사람한테, 양심 바른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법 없어도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굳이 뭐 법이 필요가 없어요. 남의 훔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쉽게 못된 놈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약자가 피해를 당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못된 인간들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신 그런 금하신 법들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에요. 옳지 못한 오직 불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 또 이 세상에서 국가에서 세우는 법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런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참 사람이라는 이 형상을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아비를 쳐? 어미를 치는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것들입니다. 다 그런 자들.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그리고 여기 남색하는 자가 하나요. 남색. 이 남색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유다서 1장 7절에 다른 색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남자는 이성적으로 반드시 여성을 이성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그런데 남색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게 이게 남색이에요. 이게 동성죄거든.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법은 옳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고 세상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음행하는 자면, 남색하는 자면, 사람을 탈취하는 자면, 거짓말하는 자면,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다 정직하게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왜 필요하겠으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형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하지도 않을 것. 그리고 기타 바른 교훈. 그러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가지수의 이런 교훈들이 있겠어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자,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여기서 내라는 이 주어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라면 바울을 말씀하는 건데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이든 남색이든 뭐 사람을 탈취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우리가 경고해야 되고 이런 이 흑암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입 닫고 셔터마우스 입 닫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왜 서울시에서 퀴어라는 본래 뜻이 뭡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소위 말해서 퀴어 축제를 허용을 하며 왜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유력한 재벌 회사가 김짓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큰 죄에 가담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알리려고 해야죠. 왜? 이게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1장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경맹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에 대해서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최소한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법을 세우시고 어떤 일을 금하신 것을 확실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특히 동성주의에 대해서. 그 외에도 그와 관련된 페미니즘이든지 이 모든 이 세상을 소돔 고모라화 해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게 죄예요. 왜? 이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불의 심판을 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려야 돼. 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금하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남색하지 말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왜?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그 금수 같은 인간들 같이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금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죄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면은 반드시 내세에도, 그래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심판이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은, 법을 거스리면은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 인생으로 알고 보면 너무나 가분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생이 정욕적으로 즐기고자 하고 탐하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그러니까 소위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기는 싫어하고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 조물주 자리에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도 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냥 내어버려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인간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정욕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놔버렸어요.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은 것들을 죄 지는 대로 그냥 쓴다는 거예요.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이 짓을 하는 게 바로 남색이고, 다른 색이면 동성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죄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거기에 이게 무슨 혐오니 말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도 인격이 있다. 마귀는 그런 것으로 포장을 쳐가지고 복음을 바로 전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그 죽는다는 게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는 유황 불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격이니 인권이니 이런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불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면은 나중에 육체가 죽은 사후에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에이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도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뭐 수유를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자기 원치 않게. 그런데 대부분이 이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 성관계를 통해서 거의 전파되는 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백신도 없어요.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네. 이 성경 말씀대로 육체가 죽은 사후에 보응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살았을 동안에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원숭이 두창. 이 몸의 표면에 발진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제 천연두하고 이제 증상이 비슷해서 뭐 천연두 백신만 맞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뭐 50대 이하인가? 뭐 40 몇 세 이하는 그 천연두 백신을 이제 그 이유는 아예 맞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역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50세 이하 사람들은 거의가. 근데 이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어찌하여 이렇게 전염이 되느냐. 그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거의가 다 동성애를 통해서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은 남성 간 성행위를 한 이들에게 주로 전염되는 경향을 계속해서 보이는 중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동성애.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창궐하고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겠는데 희한하게도 이 나라만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전부 이게 이 동성애 만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교회가 입을 닫고 있고 무슨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걸 틀어 막아버리고 또 무슨 혐오한다는 남 혐오하는 그런 죄로 틀어 막아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물론 정욕적으로 사는 것은 자신들의 죄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보응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질병분류 제10판에 이렇게 여전히 이 동성애, 이 동성애라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병이다. 육적인 병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게는 병적이라는 것을 분류를 해놨어요. 국내에서도 한국 표종질병 이 사인 분류에서도 이 동성애와 기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소원하는 생각,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정신의 행동장애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정신병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의학계에서도 세계보건기구 또 우리나라 한국표준질병 이런 이 사인 분류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이거 온전치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그런 이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그런 테두리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마귀, 귀신, 사단이 사람의 그 정신을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런 죄를 범하게 하는 거, 이렇게 정욕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분류를 해놨고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뭐 귀신들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이방인이든지 이런 모르는 생명들에 대해서는 뭐 모르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생명들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입을 닫고 있다는 다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쓰려고 열심히 그렇게 예를 쓰고 바둥바둥 해도 결국에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손을 놓고 있다가는 다 똑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7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날에도 그런 재앙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복음의 활동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지 않을 생명을 우리가 찾아내는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상 법적으로 강제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재갈을 물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대로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세상이 될 것을 벌써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고를 해 놓으셨어. 교회가 예를 써도 세상에 어떤 깨어있는 자들이 뭔가 세상을 정화를 해보려고 해도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아무리 예를 써도 결국은 세상은 이런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 소속된 생명들이라도 행여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경계를 시켜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내릴 때 그 진노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여기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이제 두 증인 14만 4천님 이런 세상을 경고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니까 속히 회개를 해라. 그들의 1260일에 그 두 증인이 도합 14만 4천 그 두 증인이 1260일의 증거를 다 마치고 짐승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깨우쳐야 될 생명도 더 이상 살려내야 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소돔이 돼버린 거예요. 왜 영적으로 소돔입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 사고가 하나같이 정상적인 이런 사고를 하는 이런 인간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남자끼리는 어쩌냐, 여자끼리는 어쩌냐, 짐승하고는 어쩌냐.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돔이에요, 소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애굽은 왜 애굽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세상이 애굽이에요. 이 세상이 앞으로 7 대접 재앙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다가.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란 것은 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저주받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란 것은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킨다 또는 하나님의 법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런 불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을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을 경계하면 행여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죄가 들어와서 감염이 될까 봐 두렵게 경계하고 경고시키고, 그리고 누구라도 이런 죄에 빠져서 불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깨우쳐 줄 사명이 바로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있고 종들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하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